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브 예배는 우리 또 온 교회가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또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태어나심,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십니까?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탄 이 절 계절이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이 정말 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누리기보다도 이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들떠있는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수없이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나는 특별한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청년 시절에 성탄절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다니면서 찬송했던 새벽송 돌았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납니다. 아마 청년 시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브날 24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예,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은 자정이 될 때까지 청년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새벽에 성도님이 각 가정에 가서 찬송할 찬송들을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정 때 25일 주님이 이 태어나신 성탄절 25일 자정이 딱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청년들이 이제 그룹을 짜갖고요 계획한 대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빠르겠지요. 옛날에는 차가 없이 이렇게 다 걸어 다닙니다. 성탄절 날 이제 계획한 대로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이렇게 갑니다. 앞에 서갖고요 쫙 모여갖고 문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한 2곡 정도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막 찬송하고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몇 절이 이렇게 소절이 울려 퍼지면은 그 집안에서 온 가족들이 이제 새벽에 우리 또 새벽송 노는 성가대 청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엽니다. 열면은 그 집의 식구들이 다 이렇게 서갖고 밖에서 추운데 펄펄펄 떨고 한국의 이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은 그 새벽송을 이렇게 받습니다.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때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밤 12시가 넘는 자정이잖아, 그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옷도 보면은 그냥 편한 옷이 아니고요 다들 넥타이 매시고 그리고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와서 새벽송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 이렇게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하고 떠나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 꼭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은 금일봉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고 청년들 수고하니까 쓰라 그러면서 이제 금일봉도 주시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가면은 따뜻한 또 이렇게 차도 대접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새벽성을 이렇게 돌고 나면은 25일 날 이제 새벽에 날이 우수수 이렇게 밝고 오기 시작합니다. 참 그러면서 참 해마다
참 청년들이 이 성탄절날 새벽에 그렇게 다니면서 각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며 또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왜 매년마다 그 새벽에 한국에 정말 너무 추운데요. 그러다가 큰 공장이 있으면 공장 입구에 또 수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앞에 가서도 교인이 아니더라도 새벽 찬송하고 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성탄절 새벽에 추위를 또 떨며 이겨나가면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했던 새벽송을 들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했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그 새벽에 청년들이 성도들의 각 가정에 가서 25일 새벽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들이 목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정말 예수님을 특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기쁨의 소식,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또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세계 각곳에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곳에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이 기쁨을 함께 이 땅 속에서 누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에 선교사님들이 땅 끝까지 나아가서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축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왜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성탄의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이 땅 속에 누려야 할까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탄생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왜 주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인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전체의 하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어떤 하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유대 땅까지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 땅에서 보면은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쪽, 특별히 어느 곳일까?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 바벨론에서 살고 있으면서 전체를 연구하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전체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연구하는데 어느 날 그 하늘에 큰 별이 이렇게 떠오른 것이지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 유대 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합니다.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와서 묻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았을까요? 아마 이분들이 바벨론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그 배경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지요. 일부는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흩어져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들,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 예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소개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텐데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 알고 있었기에 하늘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 바벨론의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맞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그래서 찾아오고 왔는데 보니까 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되니까 그것이 더 확실해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확장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바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바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인간은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 다스림이 바로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최초의 사건이 바로 뭐지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네가 이걸 왜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런 줄 아냐?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너도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 먹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거부한 것, 바로 그것을 시작으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바로 사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그 불행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 불행을 끝내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도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절 이렇게 장식들을 예쁘게 다 해냈지요. 아마 밖에서 들어오시면은 우리 복도에다가 성탄절이 되면은 장식을 합니다. 아름다운 방울도 달고요. 여러 가지 솜도, 이 솜도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마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만들까요? 혹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고 추리를 집에서 만드시나요? 장식을 하시나요? 이 성탄절 추리를 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누구냐면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성탄절 이브, 오늘이지요, 그렇죠? 이브 때에 숲속에 가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전나무가 팍팍하게 심어져 있는 숲속을 걷는 데에 그날따라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전나무에 눈이 내려서 하얗게 소복소복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숲속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전에 걸어갈 때 그 숲속이 밤에 걸으면 어두웠는데 그날따라 이 숲속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그 숲이 휘황찬란하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순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 눈이 전나무에 소복히 내려서 온 천지가 하얗게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 사이에 하늘에 보니까 거기에 달이 아주 밝게 뜨는데 그 달빛이 전나무에 소복히 쌓여져 있는 이 눈 속에 그 숲속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빛에 무리한 달빛이 그 전나무에 가득 차 있는 그 눈 위에 비추니까 그 숲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지요. 그때 이 루터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사람도 저 전나무와 같다. 나무 자체는 참 초라한 것이지요. 초라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라한 존재지만 이렇게 달빛을 받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역시 영성이 깊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숲속을 걷다가 그날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옵니다. 베어와서 집에다가 갖다가 전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눈덮이 모습을 표현하려고 전나무에다가 솜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달빛이 비추어서 정말 초롱초롱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조그마한 꼬마 전구를 전나무 속에 이렇게 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추리의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이 추리를 할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니까 그저 아름답게 장식하니까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추리를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의미를, 왜 우리가 이걸 할까 한 번쯤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물질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물질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왕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존재가 초라한 존재 같지만 주님이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존귀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 왕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며 모시게 될 때 초라한 우리의 존재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들었다면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또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온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소문이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마 긴급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달라스 같으면은 달라스 라디오 뉴스 통해서 막 미디어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 아주 빅 뉴스가 됐습니다. 막 SNS를 통해서 카톡으로 통해서 이랬대 저랬대 막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이 유대 지역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의 말씀이지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유대인을 통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헬라어이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바로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지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라는 것, 저는 이것을 언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임종하실 때입니다. 임종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중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활동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 언제냐? 성도님들이 임종할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위독한 가운데 이렇게 계실 때에, 그때에 제가 교단 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또 출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제가 마음 졸이는 것이 그겁니다.
예, 제가 출타한 동안에 혹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봐 바로 그 시간이 참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도 정말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임종의 때에 지금까지 제가 섬겨왔던, 목자로 부족하지만 섬겨왔던 제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목자로서 그 곁에 서서 함께 이 땅속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을 주님의 품에 안기고 하고 싶은 그 목회자의 그 마음이지요. 예, 그래서 출당하게 될 때 그때 그런 분들, 이렇게 위도 가신 분들이 계시면은 신방에서 기도하고, 제가 출당하니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계셔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지켜주세요, 제가 출타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출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참 자주 그 임종의 순간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곁에 가까이 있어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지요. 예, 어제 한 성도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국에 홀로 아버님이 80이 넘은 계신 분이 계신데 자녀로서는 혼자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그렇대요. 혹시나 아버지 임종을 못 볼까 싶어서 그게 두렵다는 것이지요. 이 미국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자매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스 아버님이 옆에 계시면은 그 임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스 안에 사셔도 정말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종 때에 정말 아버지 곁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미국이든 달라스든, 그러니까 그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임종을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임종을 지킬 때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참 믿음을 확신시킵니다. 예, 의식이 없어도 꼭 묻습니다.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지요. 예, 그러면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 드리십시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가고 싶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세요.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릴게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품에 안기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손을 잡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속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왔사오니 이제 마지막 시간에 주님 손에 안길 때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제 믿음으로 주님 품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이제 천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얼굴 속에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얼굴이 환하게 평온하게 이렇게 바뀌고 빛나는 모습을 저는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되지요. 뭐 착각이라면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평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것, 그 순간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지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식도 아닙니다. 절대 죽음 앞에 내 자식도 귀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다른 어떤 것이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참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가?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탄생을 궁금해하는 헤롯 왕에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인 것을 읽어줍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궁금해하는 헤롯 왕에게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이 고을 중에서 절대로 작지 않다. 베들레헴이 정말 꼴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꼴짝인가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제가 이번에는 거기서 잤나요? 옛날에 갔을 때 제가 베들레헴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그런 데에 네가 작지 않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신 이유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방황해하고, 죄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해보면 행복할까, 저걸 해보면 행복할까 방황하고 있는 죄의 죽음 속에서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 참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정말 편안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참 우리 달라스에 엄청난 또 교민 중에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죠. 총기 사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알린이 있는 몰 앞에서 총을 이렇게 쏘고 한 가정 아이 하나 이제 남기고요. 남기고, 그리고는 그 부모들, 어린 부모가 죽고요, 어린 아이가 또 죽고요, 그 아이 하나 남았고요. 간혹 그 가정을 재처형, 그 할머니가 재처형하고 친구예요. 너무 잘 알아갖고요. 그래서 간혹 제가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아이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라. 이 총알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조금만, 정말 몇 미리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아이도 살지 못합니다. 정말 이 총알이 스쳐 지나간 어떤 그런 것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죠. 키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고백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얼마나 위험한데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져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무엇이 안돼 내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 하고 그렇게 얼굴을 치게 들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갔거든.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니 뭐지요? 제갓길로 가는 거,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지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발이 옮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양이 3m 앞을 모르는 근시 아니에요. 그 속에 절벽이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앞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움직이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양을 보고 목이 마르겠구나, 물가로 인도해 줘야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우리는 스스로 물가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쉴 수 있는 것, 맹수가 덜썩거리고 있는 데에 어디가 안전한지 알지 못하잖아요. 목자는 알잖아요. 맹수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 양을 데리고 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줘야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지요? 목자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양과 같이 지 멋대로 살아가고, 방황하며 이렇게 상처당하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죄에 눌려 살아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다윗이 기억났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울에게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지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갖고 징계를 받았지요. 가정의 창피를 당하고요, 아들에게 정권이 빼앗겨갖고요, 쫓겨서 머리를 풀고 울고 맨발로 도망가던 그 다윗,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겨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흠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어느 왕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고 정말 메시아가 오실 육신의 조상이 되었던 그 놀라운 그 은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돌아보며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는 수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되고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 누구보다도 더 버려질 수 있는,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 아니,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게끔 그의 삶을 그분에게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그 부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바로 다윗과 같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성탄절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이 성탄절에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정말 구세주 되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이미 풍성한 삶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그분 앞에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 기쁨, 예수님을 바로 모든 사람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